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선하신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선하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지키시는 성령님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또 머리가 되시며 교회를 운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 할진데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절대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게 흔들리니까 환난만 오고 어려움만 오면은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네, 왜 나를 만나주지 않네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 엎치락 뒤치락 그 마음의 변화가 오고 갈등이 오고 변덕이 오는 것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주지도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도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으실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다고 하셨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뜻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뜨리거나 파괴하게 하시는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게는 어떠한지, 그 속에 들어있는 질은 어떻고 그 양은 어떤지를 그거를 측정하고 측량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감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제목감인지를 보시려고 그에 대해서 측량하시는 시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오늘날도 하나님 시험을 주시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을 그 앞에 낮추시고 비워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주일날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라고 하는 말은 텍스트가 아니라 이거는 템테이션이라고 표현하죠. 파괴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곧 파괴하는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나 우리를 텍스트하고 우리의 측정하고 마치 온도를 재고 혈압을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 상태를 체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시는 일은 하지 마귀처럼 시험을 주지도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라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를 파괴케 하는 시험하는 자라. 오늘날 한번 시험이 들어버리면 정말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철벽을 쳐놓고 그 가운데에 전혀 관계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시험 들어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있네 없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입니다. 마치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차는 차도로 다녀야 되고
사람은 인도로 다녀라 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죠. 그런 것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깨고 내가 자유한데 내 무슨 인도로 다녀, 차도로 다닐 테야 하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제쳐놓고 그 곁길로 가다가 사고 나는 듯한 그에 대한 그 미혹에 빠져버리는 시험을 가르쳐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것을 미리 기록해두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바로 이와 같은 그 길에 대하여 선명하게 선과 악에 대하여 구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인물들을 보거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가 선을 구별할 줄 알고 악한 것이 무엇인 줄을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나 노아나 모세,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살아갈 것에 대하여 미리 가준 길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본보기로 여러분 자신을 구분하고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절에서 6절이고 또한 8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죠. 8절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 의하여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또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깨고 곁길로 가다가 그들이 망하고 바로 시험에 빠진 것들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얻고 그 말씀을 악한 길로 바꿔버리면 내게 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준 본보기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분명히 확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감독자가 되시며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세상과 모든 우주의 모든 하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운행하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부와 귀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순간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가 17살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찢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성실함과 그리고 성결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집에 가면은 모든 그릇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릇 가운데 용도가 달라요. 항아리는 장독에 있습니다. 종지 같은 작은 그릇 같은 경우는 찬장에도 있습니다. 밥그릇이 다르고 국그릇이 다르고 종지와 같은 반찬 그릇들이 각각 다 다르게 있어요. 우리가 영국식으로 보게 되면 칼이 있어서 양식을 먹을 때에 쓰는 칼이 6-7개가 어디는 더 많이도 있습니다. 다 각각 먹는 용도가 다르고 쓰는 칼이지만은 다 각각 그거에 대해 쓰여지는 용도가 다르듯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어떤 사람은 성직자로, 사무엘은 성직자로 씁니다. 다윗은 왕으로 쓰십니다.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 정치가로 쓰시는 그런 모든 그 용도가 각각 달리 쓰시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꾼으로,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그런 도구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니까 연단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철을 녹여서 그거를 부드럽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맞는 용도에 맞는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도 연단 과정에 두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자가 되시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인생의 길에서 어떤 때는 막으시고 어떤 때는 여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멈추게 하시는 일도 있거든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하여 막으시고 하는 이 모두가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이 사용하시는 운행 방식이지만은 마지막 결과, 마지막 끝은 생명이고 그 능력과 은혜가 그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네 없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겐 관심도 있네 없네 이런 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구약의 구세주에 대한 너희를 구원할 구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이 지난 동안에 사람들은 연한이 되고 수명이 되어져서 중간에 죽고 또 태어나고 하는 일들을 하죠. 그 약속은 믿었지만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냐므로 굉장히 아쉬움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냐는 겁니다. 아니 수천 년 동안에 왜 약속을 이루지 않는 거냐고. 하나님 잊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 대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왜 말씀해 놓고서 여기에 대해서 이루지 아니하시는가? 그에 대하여 하나님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수천 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 말씀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 잊으셨고 안 지키시고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셨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시라고 하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실 줄 믿으셔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 시간에 할지라도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두시는데 왜 그 시간을 믿지 않고 왜 그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왜 자기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팔려가고 나머지 성실하게 살았건만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는 감옥에 들어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억울하게 그 속에 들어있지만은 그 가운데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 이 둘을 만나게 되었고 어느 날 그때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꿈을 대하여
그 요셉은 해석을 해주면서 자기의 절박함을 그에게 호소하고 자기의 절박함을 그에게 대하여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이 말이죠. 창세기 40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절박한지, 나 여기에 있을 이유가 아니라고,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에서 23절을 또 한번 봅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또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그를 뭐 했더라? 잊었더라. 잊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에 대한 그 배경을 보면 요셉이 태어납니다. 17살 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에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 형제들의 시샘과 시기를 받게 되죠. 나중에 그 꿈 보니까 곡식달이 절을 하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 꿈이에요. 얼마나 길몽이고 얼마나 좋은 꿈인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그 꿈대로 현실이 그렇게 됐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세가 됩니다. 나중에는 감옥에까지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면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을 거두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훈련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가지고 있는 건강하고 뭐가 단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요. 그거를 뺏어야 훈련이 되고 그거를 뺏어야, 그래야 그가 정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으로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가시를 두셔서 사도 바울에게 3번씩이나 기도해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않게 그거를 함구하신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요셉은 부탁했지만 관원장은 잊었더라.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잊은 것은 관원장이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리도록 그를 막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요셉이 풀려났다면 자연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역사하지 않으신 것 뿐이에요. 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시며 하나님 때에 역사하신다. 그거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대로 술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시작. 만 2년 후에. 자, 만 2년이 됐어요. 그렇게 애절하게 정말 호소했건만, 나를 기억해달라고,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했건만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 후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애굽 왕이 꿈에서부터 시작된 이것이 뭔가, 드디어 반전이 일어났고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의 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관원장이 복직한 지 2년이 흘렀고 바로가 꿈을 꾸고 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로구나. 우리가 시간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그 신화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의 뜻이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흘러온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생일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생활, 그 시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시간이고 결정적인 순간, 이걸 신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 2년은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된 하나님의 개입하신 그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렀, 그때가 나옵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 그때란 말이 나옵니다. 24장 40절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재림 때예요. 예수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을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년 동안 하나님은 과연 잊으셨을까? 요셉을 잊으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2년 동안에 억울하고 서운하고 배신감 느끼고 내가 그렇게 호소했건만 참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할지 몰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남아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차라리 감옥이 그의 보호구역이 될 수 있고 보호하는 장소가 되어서 그곳에 그냥 안전하게 두실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이 나가는 것이 차라리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보호를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12진주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주에 대하여 아시죠? 조개 껍질이 있고 조개가 있습니다. 먹이를 먹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는데 한 번 어떤 돌이 거기에 살에 박히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답니다. 하나는 죽든지, 하나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자기의 하얀 피를 계속 내면서 싸고 감싸 진주를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 죽어가느냐 극복하고 진주를 만들어내느냐. 천국에는 아픔을 지나고 고난을 지난 이 진주 같은 사람들의 모임을 이와 같이 성경은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복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해놓으시고 산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 하는 거죠. 13년 동안의 요셉의 연단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가정을 구하고 가족들을,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주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누가 알리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2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하기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 하룻밤에 꿈을 꾼즉,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기억나게 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막으셨고 그거를 기억 못하게 잊게 하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그로 기억나게 하실 그때가 바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는 요셉을 불렀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 아닙니다. 예언자의 신분이요, 선지자의 신분이요, 바로의 스승이 되고 애굽의 해결사요, 그리고 애굽의 그 흉년을 치유할 자로서 세워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는 말합니다. 야, 내가 이 꿈을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그거 맞냐? 요셉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꿈을 해석하고 7년 동안의 풍년과 흉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진행이 확고하다는 것을 말하고 해석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까지도 제공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은 그에게 권한을 주어요. 인장 반지를 주고 세마포를 입히고 임금의 전용 리무진 버금 수레를 그에게 줍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을 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45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라빠네아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에 올려졌을 때 그는 자기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꼭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러고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로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어려움과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은 목적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주신 건 사명 감당하라고, 제발 살리라고, 제발 고치라고, 그들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정말 그 자리에 세워주셨건만 그거를 권력으로 삼고 폐설로 삼고 그것으로 나 다 이제부터 내 밑이야, 내가 죄수로 살았지만 이제 총리야, 나한테 보복했던 모든 사람 다 복수할 거야,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고 권세를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게 사명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요셉은 바로 앞에서 바로 떠나 순찰을 시작합니다.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권력과 성공에 도취되어 허랑방탕하거나 거기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바로 순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리에 서자마자 내 밑이라고 그러고 뭐가 어떻고 일개에 누가 어떻고 하면서 그런 것 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러한 자기의 겸손함, 사명을 잊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대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했다라 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부터 보면은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만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그리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나니,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과 주어진 장소를 분명히 깨달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과정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된 것 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가 하시는 대로 하라. 주인으로 모실 때 주께서 그때부터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 내려놔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땐 과정이니까 하나님의 딸을 참고 기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오래 참아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선하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과정을 이겨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우셨거들랑 사명 잊지 말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그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올려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